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가대원들이 나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올 한 해도 성가대원으로 늘 주님을 찬양하며 영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뜻과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복된 눈들과 그 입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해도 말씀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되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법들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러한 말씀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죠. 그 시간에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이제 하루가 지나면 이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 땅에서는 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고 함께 다니며 병을 고치고 했던 이 모든 일들은 이제 이 만찬과 함께 더 이상 이 땅에서는 열려지지 않는 공동체입니다. 즉, 이 공동체는 이제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임무를 부여받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3, 4년 정도의 시간 동안 제자들을 양육하셨고 여러가지 말씀과 이적과 시청각 교제들을 통하여서 충분히 이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는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없더라도 걱정하지 마라, 성령이 와서 잘 유지할 것이다, 이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마지막 날 식사하시면서 예수님은 이제 나가야 된다. 이 공동체는 더 이상 함께 모여서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고 이제 나가야 된다 라고 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단고하는 내용들이 오늘 요한복음 15장인데요. 예수님이 이제 이 명령과 부탁을 하기 위해서 시청각 교제를 하나 가지고 오시는데 그것이 포도나무 이야기입니다. 제가 남아공에 2번을 다녀와서 포도나무를 엄청 많이 봤습니다. 남아공 제가 있었던 곳은 그 포도나무, 포도주의 산지입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우리 교인들과 함께 제가 남아공 선교제를 방문할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한 3주 정도, 짧으면 2주, 3주 정도 가서 남아공에서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었는지, 그리고 기독교가 어떻게 남아공 들어왔는지 이런 것들 좀 공부하는 시간을 가진과 동시에 포도나무를 보여드리려고요. 사진 한번 볼까요? 자, 이 포도나무가요, 여러분 한국에서 생각하시는 그런 캔벨이 아니에요. 근데 보통 이 이스라엘에 있었던 포도나무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한국 포도나무하고 달라요. 그래서 우선 저렇게 포도나무는 원나무 둥치에 가지가 이렇게 달려있는 형태가 아닌 거 아시죠? 포도나무는 가지 겸 나무예요. 그래서 포도나무에서 가지 이렇게 얘기할 때는 뭘 의미하는지 아시죠? 포도 송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있고 그게 이렇게 가지가 뻗어나온 그게 포도나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전체 이 가지 형태로 다 이렇게 뻗어나가요.
그리고 그 위에 포도송이가 송알송알 맥혀 있는 것을 그걸 가지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포도나무 얘기할 때는 이 포도나무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 신청각 교재는 앞으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남아공 가서 제가 함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반대 포도나무가 있어요. 그 밑에 사진 볼까요? 이거는 아무 열매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잡풀처럼 이렇게 야생으로 된 이것도 성경에서는 들포도나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냥 야생 포도나무다. 구별이 확실히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으로 가보죠. 1절. 이걸 아신 다음에 이거를 설명을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 설명. 자,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무슨 나무다? 포도나무가 아니고요. 참 포도나무라는 거죠. 그러면 제자들은 이 얘기를 들을 때 무엇과 무엇을 구분하죠? 가짜와 들포도나무와 진짜 포도나무를 구별하는 거예요. 자, 지금 제자들은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참 포도나무를 만나게 되었다. 여기에는 예수님이 방점, 이 말씀의 초점은 어디냐 하면 내가 참 포도나무다가 아니에요. 이미 그 얘기는 수도 없이 했어요. 그렇죠?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다, 생명수다, 빛이다, 진리다, 내가 하나님이다, 많이 얘기하셨죠. 여기에 방점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이 3년 4년의 기간 동안 제자들은 예수를 주로 고백한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많은 제자들이 이미 예수가 참나무인 것, 참 포도나무인 것을 고백한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 다음에 있다는 거죠. 포도나무에 뭐가 달린다는 거죠? 바로 열매로 맺어지는 그 포도송이, 가지를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딱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하신 다음에 그 다음 바로 2절부터 뭐가 시작되죠? 열매 이야기를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과 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일이 되면 이제 예수님과는 더 이상 믿음의 이 땅에서의 믿음의 공동체, 육신의 공동체로는 더 이상 모이지 않습니다. 이제 이들이 세상에 흩어져서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를 전파하러 다녀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러 다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내가 너희들이 만난 포도나무가 진짜다, 그 참된 포도나무에 열매가 송알송알 맺히듯이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서 나로 말미암아 나에게 붙어 있어서 영향을 받고 여러가지 진액을, 물을 다 수혈받아서 정말 예쁘게 맛있는 그런 포도나무 열매가 돼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정도는 우리 아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 역할이 있는데요,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나는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뭐라고요? 농부다. 그러면서 무슨 개념을 하나 더 가져오시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개념을 가져와요. 그리고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뭐라고 부르죠? 농부에 비유하는 겁니다. 이 농부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아는 그런 벼를 심고 쌀을 수확하는 그런 농부가 아니죠. 여기서 얘기하는 농부는 누굴 얘기하겠습니까? 당연히 포도 농사를 하는 그 농장지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아버지 농부의 역할이 있는데요. 그게 무슨 역할을 하죠? 2절에 봤더니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 송이는 어떻게 해버리겠다? 전지해버리는, 잘라버리겠다. 근데 어떤 가지는 포도가 잘 맺혔어요. 그러면 주위 가지를 다 정리를 해주고 그 가지에서 더 많이 맺힐 수 있도록 정리를 해주는 일을 농부가 하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 구절은 예수를 믿기 전에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를 제거해버린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세상에 나아가서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않으면 잘라버리겠다. 요즘 그렇게 위협하는 새로운 구원론이 있습니다. 예수 믿었는데 제대로 안 하면 나가서 욕하고 욕심 부리고 사람 미워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쫙 구원 없어 제거해버린다는 거죠. 무섭죠?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 성경은 그렇게 풀어버리면은 저부터 없어집니다. 저는 그렇게 인자한 목사가 아니에요. 일단 저부터 사라질 거예요. 제거돼서. 근데 이 구절 전체를 한번 보세요. 전체를 잘 보면 지금 얘기가 열매를 안 맺으면 하나님이 잘라버리고 맺는 사람은 합격, 불합격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초점이 거기가 아니란 얘기죠. 여기 초점은 하나님의 열심에 가 있는 거예요. 농부가 열심히 농사를 하듯이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에서 자기 백성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가지고 이 땅에서 내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고 그 열매가 풍성할 수 있도록 보존하시고 관리하신다는 데 초점이 가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걱정하지 마라. 세상에 나가도 너희들이 하나님의 관리 안에 들어간다. 이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이것을 구원론을 가지고 갖다 대면 누가 구원받게 되죠? 글쎄요. 그런 능력이 있을까요?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농부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그 열매가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아서 별 쓸모없는 가지가 되고 쓸모없는 그렇게 맛이 안 나고 좋은 극상품의 포도가 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작업을 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 가지를 전지하면서 고통과 때로는 잘라버리는 일을 우리에게 행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살다가 게을러지고 엉뚱한 것에 눈이 돌아가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상으로 바꿔버리고 우리 목이 뻣뻣해서 내가 잘났다라고 살게 되면 하나님이 가만히 두지 않고 그 목을 친다는 거죠. 아파요. 히브리서는 뭐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는 것은 자기 자식이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시죠? 같은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서 열매를 이렇게 맺지 않으면 농부 되시는 하나님이 열매 맺도록 관리하시고 작업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아플 수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제거와 전지를 당하고 관리를 받으면 좋은 열매로 맺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주위를 자꾸 거룩하게끔 쳐주신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어디 있나요? 우리의 히브리서 거룩함이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징계하실 때는요, 다시금 교회 생활 잘하고 헌금도 잘 드리고 그런 거 그렇게 안 된다 그러면 또 안 되겠네요.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항상 하나입니다. 거룩함입니다.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멸할 때도요, 목적은 뭐였죠? 다시금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모든 것에 더러운 죄를 제거시켜 주시는 거룩함의 회복이 하나님 징계의 목적입니다. 같은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구약시대 때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으므로.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더 심하게 얘기하셨죠. 차라리 눈 하나가 빠지고 다리 하나가 없는 병신 바보가 돼도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다면 그게 더 영원히 귀한 거다. 하나님 앞에 온전함이란 인간적으로 완성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거룩함이에요. 우리가 평생 싸워야 될 것은요, 하나님 앞에 거룩함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매 맺도록, 밑에 보십시오.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해서 그것을 깨끗하게 항상 관리해 주신다. 하나님의 거룩함의 관리가 올 한 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못할 때마다,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작업이 시작될 겁니다. 그게 우리가 참 나무, 참 그리스도, 참 진리를 만났다는 증거입니다. 올 한 해 사람인지라 우리 잘못할 수 있어요. 아직 우리 속에 죄악된 습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엉뚱한 길에 빠질 수 있거든요. 제가 감히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깨끗한 관리와 작업을 받으십시오. 아픕니다. 눈물 나실 겁니다. 그러나 더 깨끗한 열매를 맺기 위한 하나님의 농부의 일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런 올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3절 보시죠. 내려갈게요.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그러시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는 제자들은 뭐 구원이 받고 안 받고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절하게 얘기하시죠.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예수를 믿음으로 깨끗한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 그러나 열매를 제대로 맺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 그 얘기를 하신다는 얘기죠. 그 다음 볼까요?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를 볼까요? 그 다음은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건 구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 되었죠. 그 다음에 모든 우리의 삶의 원천, 영양분을 예수에게 두지 않으면 뭐가 없다는 거죠? 열매를 스스로 맺을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이미 구원은 사람의 능력으로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지고 열매를 맺고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못 살아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예수님이 아신다니까요. 그렇게 해놓으셨잖아요. 반드시 나와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 구원받은 자들일지라도 이 땅에서 예수와 계속해서 영양분을 공급받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이
이 구원론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시고요. 이 인간의 선행록에 빠지면은 심각한 오류가 생깁니다. 자꾸 뭐 선행을 하려고 그러고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네, 어떤 뭐 집중해서 뭘 요즘 너무 그러한 영적인 이상한 이야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은 신학 사조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 얘기예요. 정확하게 진단하시잖아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얘기하세요. 자, 5절 하나 더 내려갈게요.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딱 못을 박으시죠. 그래서 인간의 구원 그리고 인간의 모든 거룩함은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반드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빛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열매 맺는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살 수 있다. 이것이 이 요한복음 뒤에 나오는 모든 신약 성경의 내용입니다. 이거 예수님의 이 말을 풀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들은 전부 다. 자, 그러면 원래는 이게 더 봐야 되는데요. 오늘은 다 벌써 넘어뛰는데요.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결과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한번 찾아볼게요. 8절 갑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죠. 열매를 맺는다는 의미는 예수님의 뭐가 된다는 겁니까? 제자가 된다는 얘기죠.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나요? 마태복음에 있죠. 28장 19절 그럼 되어 있습니다. 네,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잖아요. 이제 흩어져야 살아야 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 제자들에게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선교사가 사는 삶이 아니에요. 선교사는 가서 가르치고 제자 아니에요. 이건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죠?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기준과 방법입니다. 목적이지요. 그래서 가서 제자를 만들고 또 배운 것을 가르치고 또 세례를 베풀고 이런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뭐 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그 윗절을 가보세요. 두 개 연결해 보세요. 자, 여기 있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된다 그랬죠. 제자를 만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제자가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뭘 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된다. 이 제자의 삶은 예수에게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에게 붙어 있어야지. 그 안에 있어야지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인 노력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지만 결국 여러분과 저를 진정한 제자로 만들어주는 삶은요 외형적인 게 아니고요 인간의 습성과 훈련과 연구와 개발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분야가 아니에요. 돌아서는 우리는 죄에 다 노출되어 버리는데요. 우리 입술 하나도 못 지키잖아요. 맨날 욕을 달고 살고요. 저는 그래요. 솔직히 그래요. 운전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그런 걸로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의 개발과 자기 개발과 연구와 수행과 여러 가지 일들로 되지 않아요. 결국은 우리의 제자의 삶은 예수에게 뿌리를 둘 수밖에 없어요. 그 예수의 보혈이
그분의 자유하심이, 그분의 진리가 우리를 제자된 삶으로 만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너무 잘 알잖아요. 스스로 열매 못 맺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없어. 아세요? 그래서 철저하게 예수에게 뿌리를 내리고 있어라. 거기에 붙어 있어라. 그게 제자 되는 길이야. 라고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 더 볼까요? 11절입니다. 15장 11절이에요.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서 예수님이 무슨 얘기 하시죠? 기쁨, 감사와 즐거운 얘기를 하세요. 이 기쁨은요, 뭐가 당선이 되고 뭐가 합격이 되고 뭔가 수익이 크게 나고 하는 그런 기쁨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 기쁨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 기쁨?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지 우리가 진짜 기쁨을 알아요. 성경에 이 진짜 기쁨을 아는 이야기가 나오죠. 잘 아시죠? 하박국. 그 밑에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너무 좋은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이게 진짜 기쁨이에요. 이 기쁨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 노력으로 우리 성공으로 가져올 수 없는 기쁨이에요. 먹을 게 없는데 앉아서 웃으면 감사합니다. 이게 바보 아닙니까? 세상의 원리는 뭐지요? 무화과나무에 무성한 열매, 포도나무가 엄청나게 나라고 감람나무는 성경의 감람나무는 다 올리브입니다. 이게 중국 성경을 번역해서 감람나무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감람나무는 좀 올리브예요. 중국 성경을 번역해서 그래요. 한국 성경. 자, 그래서 그 올리브 나무에 소출이 많아야지, 기름을 짜야지, 예? 그래야지 기뻐하고 밭에 먹을 것이 넘치고 여러분 집에 풍성하게 뭐가 있어야지 감사하고 우리의 양이 넘쳐나고 맨날 그 양들이 막 늘어나는 재미로 살고 외양간에 소가 딱 있어가지고요 든든하게 자기 집에 이 재산을 형성해 주고 그래야 즐거워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았을 때 세상을 살다가 그렇지 않았을 때 눈에 보이는 물질이 안 보이고 내 건강이 나빠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에 갔었을 때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기뻐할 수 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것이 어디서 오느냐? 자기 개발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뭘 습관을 바꾸면 뭐가 이루어진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요. 그게 다 어디서 온다는 거죠? 어디 있을 때 참된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지 진짜 기뻐하는 거예요. 기쁨의 수준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노력해서 만들어내는 기쁨이 아니라고요. 이런 얘기를 목사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그리스도의 기쁨으로 사실 때요, 여러분의 지금 여러 가지 상황, 여러분 앞에 펼쳐진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그게 좌우되지 않아요. 이 기쁨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것, 즐거워할 수 있는 것,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게 어디서 나와요? 내 안에 있어. 나에게 붙어 있어라. 예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영양분을 공급받아라. 그 열매가 진짜 기쁨의 열매라는 거죠. 올 한 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더 철저하게 그리스도에게 붙어 계셔야 됩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14절 15절. 오늘 요한복음 15장 14, 15절입니다. 참 귀하죠 이 말씀이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가 된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친구.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거죠. 너희들이 내 안에 붙어 있으면 무슨 관계가 된다는 거죠? 네. 하나님과 공유한다는 거예요. 이게 뭘 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법,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이런 엉터리 같은 책 좀 읽지 마시고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 진짜 참 버려야 될 책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주위에 보니까요. 성경이 다 있는데 예수님 얘기하신 거예요. 나에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구처럼 지낼 수 있다. 이거 우리 봤잖아요.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3311. 외우기도 쉽죠? 이거 꼭 외우세요. 출애굽기 3311. 33장 11절. 읽어볼까요?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했더라. 이게 어디 얘기라고 그랬죠? 성전에서 회막, 장막 같은 말을 그랬죠. 성소, 성막. 근데 그 성막은 하나님과 누가 만나는 곳이죠? 사람이 만나는 곳인데 그 장막에서, 그 회막에서 모세가 하나님하고 뭐처럼 얘기했다는 거죠? 친구처럼 얘기했다는 거예요. 와, 진짜말로 끝내주잖아요. 우리가 예수에게 함께 붙어있다는 이야기는요,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했잖아요. 종과 상전은, 종은 이 상전의 마음 다 모르잖아요. 그냥 상전이 이거 해, 움직여, 저 갖고 와, 저리 갔다 와, 이러면 그것만 하잖아요. 상전이 뭐 하는지 뭘 모르잖아요. 친구는 그렇지 않잖아요. 나 이건 고민이 있어. 그래, 뭐 어떤 거야? 이거 했는데 어떻게 할까? 야, 이렇게 하면 어때? 우리 대화하잖아요, 친구하고요. 부부끼리도 못하는 얘기 친구끼리 하잖아요, 간혹.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어디 가면 하나님의 뜻을 뭐 어디 가서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성경에 다 있는데요. 얘기하셨잖아요, 예수님이요. 너희들 내 안에 있어라. 나에게 가지처럼 붙어 있어라. 열매를 맺는데 그게 친구의 열매다.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지금 여러분의 형편을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인생의 길이 하나님 입장에서 누구야? 이 길은 이런 길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것, 그게 친구처럼 교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픈 길을 걸어갈 때 그 하나님 모르실까요? 힘들지? 그런데 이렇게 가야지 네가 더 깨끗해져 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열매라는 거죠. 누구에게 있을 때요? 예수 안에 있을 때 가능해요. 결론입니다. 로마서 6장 5절. 올 한 해 우리 성교교회의 표입니다. 주보 바뀌었습니다.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예수님은 포도나무와 가지, 아까 나무와 포도나무 보셨죠? 그걸로 비유하셨고, 사도 바울은 연합한다라는 의미로 비유했습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셔야 돼요. 그 연합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친구처럼 하나님과 교제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 사람의 기쁨 말고요, 조건의 기쁨 말고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는 즐거움과 기쁨, 이 기쁨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충만한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의 삶은 제자의 삶. 이 제자의 삶은 우리의 수고, 노력, 연구, 개발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어 세상에 나가 살 때 그 제자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거죠. 잘 차려입고 예쁜 모양으로 교회 가는 모습 보고 사람들이 참 좋다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너도 교회 가냐? 이런 거 큰일 나잖아요. 그 속에 예수님이 있는 것을 보면서요. 그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올 한 해 그리스도와 연합한 하나된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제가 송구 영신 예배 때 과제를 내드렸죠. 과제 꼭 하셔야 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올 한 해 66권 중에 본인이 한 권을 선택하십시오. 나는 신약의 어디다, 구약이다. 그리고 올 한 해 동안 그 성경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연구하시고 묵상하시고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찾으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얘기하셨죠. 모든 성경은 누구를 얘기한다? 모세기부터 시작해서 선지서 모든 역사서는 전부 다 누구를 얘기한다? 나를 얘기한다라고 누가복음 마지막에 해놨죠. 그래서 여러분이 선택한 그 성경 안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해 보십시오. 바로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나는 66장 되는 이사야를 하겠다. 이렇게 용감하게 한번 해보시기도 하고요. 한 장은 조금 우리가 너무 좀 양심적으로도 그러니까 한 장은 유다서 하겠다 이러시면 말고요. 그래도 조금 5장은 넘어가시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과제를 내드립니다. 올 한 해 주제는 그리스도와 연합. 그리고 올 한 해 하셔야 될 일들은요. 한 권의 성경을 여러분이 묵상하시고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고 감사하는 그런 2021년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묵상해 보시죠. 여러분 이 시간 개인기도 시간 좀 드릴게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어떤 부분이 여러분에게 찔림이 되셨나요? 그렇다면 올 한 해 여러분 헌신하십시오. 그래서 올 한 해 나는 이런 예수님에게 연합함으로 이런 삶을 살겠다. 헌신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한 권 선택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한번 찾아보겠다. 또 헌신하십시오. 그렇게 오늘은 이 시간은 올 2021년도 한 해를 헌신해보는 목표를 세워보시는 시간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신년도에 여전히 하나님을 위대하시고 특별히 예수와 연합하는 모습 우리 그 안에 있음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기쁨과 감사와 제자의 삶과 친구 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올 한 해가 되어지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를 위해 기도하며 헌신하였습니다.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고 그 속에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예수님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믿음들 신앙들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인도해 주셨습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어라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초대와 부탁과 명령을 기억하며 올 한 해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제자의 삶으로 기쁨의 삶으로 그리고 친구 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이 성경 한 권씩을 또 묵상하며 그 속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우리의 영안을 밝혀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대화하며 그리스도의 그 영광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